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노아와 아브람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생각해 볼 때 공통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도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숨을 거두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0장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죽은 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걱정과는 달리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형들의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태도를 마주할 때마다 정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 불리었지만 그가 한참 꿈을 펼쳐야 할 시기였던 20대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장 암울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힘들겠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 전체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일부분, 그 작은 부분의 아픔이 찾아와도 용서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요셉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빼앗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행한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특별한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 안에서 바꾸어 주셨다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함을 이용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과 악한 방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모습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악한 손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은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악함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방인들의 침략이었고 그들이 고통받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악함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이 삶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때때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마치 악을 이용하신 것처럼.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기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악에서 건지시는 분이지 악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악의 문제들, 또 누군가의 악함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요셉의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악의 문제로 고통받는 요셉의 슬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삶을 변화시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삶의 아픔, 그가 당한 모든 괴로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또는 작가라고 평가받는 인물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는 이 인간적인 사랑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또 하나의 악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인간의 사랑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랑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사랑일지라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선하고 완전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사함은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과 비슷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은 아닙니다. 유사함이, 비슷함이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사랑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그 중심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설명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요셉의 실천한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비슷한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랑의 힘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요셉은 그의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요셉은 그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아픔과 상처는 깊었습니다. 요셉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픔의 이야기가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었고, 그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하여 생각할 때, 믿음의 삶은 사랑과 소망, 간절한 기도, 착함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또 말씀의 지혜와 총명함,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치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착함이나 진실함, 성실함, 지혜와 총명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진실함도, 우리의 성실함도, 우리의 착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나 소망,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힘,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삶을 통해 실천하는 착함이나 오래 참음, 성실함이나 정직함, 지혜나 총명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악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착함이나 오래 참음, 우리의 소망이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사랑의 열심이나 노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착함이 의미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착함의 일, 우리의 선함의 노력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만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꽉 막힐 때가 있죠. 또 선한 마음으로 대하지만
선한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며 우리의 이 선한 노력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오래 참음의 노력들, 견디고 참는 이 노력들이, 그런데 우리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괴로움의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아주 멀리 있는 원수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쉽게 요셉의 용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정작 내 삶에 이루어진 아주 작은 상처 하나도 버려버리기 어렵고 잊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 오래 참음과 우리의 착함이나 진실함, 성실함, 소망이나 기도 등이 꽉 막혀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노력들, 그 가치들이 꽉 막혀있는 순간,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에 어디에서도 요셉은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멀리, 그리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요셉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소망이 사라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삶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뀌었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묶여 있었고 또 가두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깊은 구덩이에 던져 짐을 당하고 또 묶임을 당하고 또 갇힘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건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의 자리,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묶임을 당했을 때, 그리고 갇힘을 당했을 때, 그 어느 곳 하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이야기를 빼앗겨 버린 요셉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에 남아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까이 그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산 사람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으로 부르시고, 누군가 느끼기에는 지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 악함의 자리, 그러나 그 악함 때문에 늘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가장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도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 참 궁금하고 늘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 속에 꿈과 소망은 짓밟혀져 있었습니다. 그의 착함과 정직함 그리고 오래 참음은 누군가의 악함으로 인해 완전히 짓이김을 당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함은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으스러져 버렸고 묶여 있었고 또 갇힘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깊은 한숨과 눈물로 삶의 이야기들은 변질되어 있었고 푸른 꿈의 청춘의 삶이 흐린 회색빛으로 번져갔으며 어느새 그의 마음에는 짙은 절망과 어둠의 이야기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그의 삶의 이야기가 슬픔과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위로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용서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고 신실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요셉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창세기 50장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믿음의 삶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이 승리한 것이 야곱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것이 야곱의 믿음의 삶이고, 요셉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으나 그 요셉을 깊은 절망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것이 요셉의 믿음의 삶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오랜 기간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를 감당하기도 하셨던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은 사실 한때는 야곱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너무 비열한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열한 야곱이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 이런 비열한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이런 욕심 많고 비열한 야곱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치 물을 막 틀어놔서 물이 막 낭비되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이 변하고 또 비열한 야곱 같은 내 삶이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야곱이 비열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무리 비열할지라도 그를 건지시는,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단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이는 사람, 비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야곱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깊은 고난의 웅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지만 언제나 악에게 무너지는 약한 인생입니다. 삶에 악의 문제가 있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런 악에 자꾸 무너지는 이 약함의 문제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연약한 존재, 또 악의 문제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의 기도, 믿음과 소망, 착함과 오래 참음, 선함과 진실함이라는 이런 믿음의 가치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습이지만 절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도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이나 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꾸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이 은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삶의 그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누구를 용서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여전히 작은 실수 하나 용서하기 쉽지 않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삶의 아픔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대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